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으로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분별하게 되시고 그 뜻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삶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사람은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난 식물을 먹어야만이 에너지를 공급받고 피가 돌아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이 땅에 있는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부모 어머니로부터 양육을 받고 젖을 먹고 자란 후에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은 이 세상 것을 배우기 위하여 학교를 가잖아. 지식을 배우잖아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내용들이죠. 지식이 없으면, 그 내용이 없으면 살아가는 데 제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간에 열심히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는 그와 그 단계를 넘어서 우리는 영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있다면 다른 것으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삼고 오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날마다 공급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원하고, 그 뜻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누구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던 것처럼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가 뭐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침받기 위함이죠. 잘못을 깨닫고 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 성경의 번역은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39절에 가면은 우리는 산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손이지만 영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면 우리는 산영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거듭남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어디에 뒀냐? 바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말씀을 자체가 하나님이신 거죠. 자체가 하나님이셨는데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게 돼 있는 거죠. 그때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는 그 대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깨어난 이유가 이와 같은 간에
불이 켜졌기 때문에 우리 육체도 깨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영에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죠. 빛으로 비춰지지 않으면 고린도전서 11장에 가면 성찬에 대한 얘기를 사도 바울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분별하지 못하면 잠자는 자들하고 약한 자들하고 병든 자에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 같은 그런 마음이 돼야 되고 주님의 마음이 된 자를 누가 도우시느냐? 성령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선물로 보내주셨고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일을 대신해서 그의 이름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로 뭐를 주냐? 성령을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영의 사람.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사람이요. 육신의 사람도 아니고 혼의 사람도 아니요 육체의 사람도 아니라 바로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먼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빛에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빛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이시고 그 다음에 5절 오면 그 생명 안에 빛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우리 안에 용광된 복음의 강체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에게 날마다 비춰져야 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4장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면 바로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는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각각 그 육과 영과 혼에 필요한 것들이 각각 다르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공급되기 위해서는 빛으로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러 공문서를 가지고 갈 때에 그때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은 빛이 비춰지고 음성이 들려졌습니다. 근데 성경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빛을 보고 어떤 사람은 소리만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때는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육에 아니면 혼에 필요한 소리로만 들은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었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생명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빛으로 전달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눈은 이 빛이 빛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시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예수님이 빛이시고 그 다음에 너희가 빛이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빛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근데 그 빛이 있는 이유는 빛을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어둠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공급하는 게 빛인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식물은 모든 게 햇빛이 비쳐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는 음지식물이라고 해서 빛이 조금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는 식물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식물과 사람과 동물은 빛이 비춰져야만이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문자, 지식으로, 이론으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빛으로 비춰져야 되는 거죠. 아멘. 그 빛은 영이 산 자만이 그 빛이 비춰진다는 겁니다. 아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을 이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의,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영이 있는 자는 빛이 비춰지는 거고, 빛이 비춰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를 받는 거잖아요. 빛이 비춰지니까 싹이 나고, 싹이 나니까 자라고, 자라니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빛이 비춰지는데, 소리가 들려지는데 그 소리를 통해서 빛이 비춰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느냐?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변화? 우리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면 변화를 받으려고 아무런 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그 마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게 뭐냐?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기도는 청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할 때 그 구하는 것,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아니면 우리 육체 환경에 필요한 것만 구하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예,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멘. 들어와 계신데 오늘도 그러나 또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지만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임하신 그분에게 성령이 이끄셨고, 아멘. 이끄신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함께함은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유지돼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별되다, 아니면 충만하다, 이 뜻으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현재 상태가 우리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아멘. 다른 충만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더 한 발 나가지만, 그러나 뭐라고요? 지금 현재 상태가 충만이. 아멘. 현재 상태가 충만이면서 오늘 현재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환경에, 이때 이제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끄셔서 강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굶주리신 후에 마귀가 찾아왔을 때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에덴 동산에 했던 것처럼 모험짓도 하고 보암짓도 하고 탐스럽게 한 열매인지라. 그것을 요한일서는 안목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이다 하는데, 이것을 똑같이 우리에게 오늘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육체적 일에서도 1단계에서 무너진 사람이 있고, 좀 더 나가면 2단계에서 무너지는 게 이겨야 됩니다. 아멘. 3단계 가서도 이겨야 돼요. 그래야만이 마귀가 뭐합니까? 떠나갑니다. 잠시, 그것도 잠시 떠나가요.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 어떤 우리가 기도를 받고 아니면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져서 충만한 상태에 있어요. 이때 이 수준에 맞도록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때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기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합니다. 천사들이 수종 들 때 예수님이 성령과 권능으로 갈릴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집으로 내려갔을 때는 오늘 이와 같은 현재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도 이기셔야 되는 거죠. 아멘. 어떤 환경에서 이겨야 되고, 이긴 상태가 돼야만이 현장에 가서 이겨야만이 되는 거고, 이긴 자에게 성령과 능력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능력이 우리 함께 계속 유지돼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바로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되고, 아멘.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말씀이 계셔야 되고, 성령이 계셔야 되고, 아멘. 믿음이 있어야 되고, 아멘.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다른 것보다도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기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변화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거나 믿는 거나 같은 동일한 의미거든요. 믿는 거나 영접하면 우리가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이끄시고 그 다음에 충만하셔서 구별하셔서 계속해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깨끗한 된 우리에게 뭐가 오시냐, 성령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계속 충만해 계시고 그 다음에 충만함을 유지하는 날마다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는 이 이제 패턴이 계속 가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성령이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한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모세와 선지자들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이미 약속된 대로 예수님도 오시고 하나님의 영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셔서 오늘 읽었던 11장 19절의 말씀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시니까 우리 마음에 굳은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려지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그 약속을 이미 에스겔 선지자가 약속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약속하셨고 우리는 현재 이미 이루어진 상태죠. 아멘. 에스겔서 36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이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구해야 되는 거죠. 아멘. 구하지 않아도 안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시고 싶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는 일단 무조건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구하고, 구할 때 우리의 영적인 것과 그 다음에 우리 환경적인 것도 구해야 되는, 이것을 다른 표현하면 아브라함이 주었던 땅의 기름진 복도 구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놓으면 우리에게 이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 은사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갑자기 하나님께 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은 더군다나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환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반대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도 뭡니까?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고 쫓아내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할 때 여러분 뭐 막 본인이 기도하고 계신데, 본인이 기도하면 내 영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면 이 속에 이 더러운 것들은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받을 때는 그냥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에 그렇게 내가 반응해 줘야 합니다. 내가 안 해야지 딱 힘을 주고 버티고 있으면 절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 악한 것도 안 나가는데 첫째는 뭐냐, 죄가 있을 때 당연히 안 나가겠죠. 그들이 먹거리는 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 의지가 그것을 동의하지 아니할 때는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 악한 것들, 더러운 귀신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쓸 때 사단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마귀란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합니다. 그 이간질하는 게 뭐냐, 생각을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은 게 누구였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분별해 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일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단계
약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마귀가 수없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지 못하도록 이 마음을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이겨야 되는 거고, 귀신은 뭐냐? 이미 우리 안에 이 들어 빛이, 하나님도 빛으로 소리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이 더러운 것은 뭐냐? 우리의 눈으로, 그 다음에 귀로 들려졌던 것으로, 아니면 입으로 악한 걸 뱉어냈던 것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하고 기침하며 나가라 할 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 넣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들,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모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오냐?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살아난 것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난 걸 잘 알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이제 속아 넘어가는 거죠. 저 사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 그러니까 잘못하면 따라가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분별해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해내야만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고, 다른 말로 보면 분별돼야만이 오늘 우리가 속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니까 이제 말씀 에스겔서를 보았던 것처럼 새 영이 되고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이미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 보면 그것은 영이기 때문에 현재여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현재인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아니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되어질 일도 우리가 믿고만 그 안에만 있으면 이미 우리에겐 이루어진 거죠. 아멘. 염려하고 근심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니까 우리가 새 영이 되고 그 다음에 새 마음이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이제 비로소 뭐냐? 우리 양심이, 혼에 속하는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 나가게끔 돼요. 이게 이제 세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아요. 3절에 세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1장 21절 그 세례, 물에 가나에게 세례는 선한 양심이 너희 죄를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게 하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가리움 받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가리움 받는 자. 그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대속죄일에 양을 잡아서 그 순서대로 다 와서 마지막에 이 지성소의 대제사장이 가지고 피를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안에 법궤 안에는 이 안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님을 상기하는 십계명,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상기하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성령을 상기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다시 말하면 오늘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 계시죠. 그 다음에 성령님 계시면 이거 다 찾아드려야 이제 시간이 제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는,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단순한 아들의 이름만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란 이름을 우리에게 들어오실 때는 예수 이름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고, 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고 깨달아 살아가도록 만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에도 바로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뭐로 얘기하느냐? 사랑이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사랑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책을 주셨으니. 우리를 살리는 목적이 그냥 구원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호흡으로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 하나님 아들이 하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셨잖아요. 아버지의 일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냥 헛된 삶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오늘 믿는 자에게 이런 병이 있다느니 병든 자에게 선을 온전히 나으리 할 때 예수 이름을 손 얹을 때 저와 여러분의 손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누구 손도 얹어지는 겁니까? 예수님.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만이 치료가 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으면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한두 번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해버리는 거죠. 대부분의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애우고는 있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처음부터 그들이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다가 몇 번 했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포기해버리는 상태. 그러나 저와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순종만 하면 이루어지는 거죠. 아멘.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지금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은 예를 들어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영이신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을 때는 그분이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은 따로 있을 때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한 배를 타고 지금 가시는데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고 그들이 지금 풍랑이 일 때 두려워합니까? 안 합니까? 두려워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그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밖에 계신 저 하늘에 계신 주님만을 찾고 있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현재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현재 이 혼으로 살고 가는 동안에도 뭐 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 에베소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멘.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이 건물도 교회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건물은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한 건물이고 진짜 교회 에클레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교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 지체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머리 들 곳이 없다고 이래 말씀하는 거잖아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내가 머리 들 곳이 없다. 근데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에 예수님이 머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머리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머리 들 곳이 없다고 말해요. 요도 굴이 있는데 요는 집이 있는데 예수님 머리 들 곳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이 되길 되어 지식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믿는다면 뭐입니까? 그분의 머리로 인정하신다면 그분의 명령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되고 이 땅에 오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다른 데 지금 살고 있는데 한 분 말씀이 육신되어 한 분 계시다면 오늘 그분은 나하고 함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함께 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 간에 함께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해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이름은 뭐냐? 성령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데 중요한 것은 계신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안 보이고 하늘에만 계신 걸로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하다 할 때 그 시인하라는 단어는 뭐냐? 함께 말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주님과 함께 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아멘. 믿는 자 예언표에 있다. 예수 믿으세요 할 때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함께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함께 해야만이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습니다. 변화가 살아 역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이렇게 보았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제가 이론적으로 있을 때는 그래 당연히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이 살았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제적인 내 삶에 되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이유와 때문에 최근에 여기 오고부터 한 1년 후부터 내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뭡니까?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내가 잠자고 있고 내가 병들어 있고 약해 있고 여기는 이제 죽어 있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걸 살아있다는 것은 운동력이 있잖아요. 힘이 있잖아요. 아멘. 그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문자로 계시더라고. 문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책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돌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린도전서의 신비에 기록이 되어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뭐하느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마음의 변화가 있고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잘못된 것을 고침받는 게 깨달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그런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들어서 뭐 해야 됩니까? 깨닫는 건데 깨달은 것은 잘못된 것을 고침받는 거죠. 아멘. 그게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들을 때 뭐 해야 됩니까? 고침받아야 돼요. 고침. 아멘. 고침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고침받으려고 하면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눈 먼저 보고 귀머리 듣고 벙어리가 마르게 하시는데 수많은 벙어리가 있지만은 수많은 귀머리가 있지만은 다 주님이 치료하고 다니신 게 아니라 소경 바디메오에게가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경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습니까? 뭐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소리 질러요. 조용히 있어요? 네. 심지어는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조용히 하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은혜를 사모할 때는 옆 사람은 신경 안 써야 합니다. 네. 너무 인격적이어서 우리는 그걸 배웠잖아요. 남을 배려하고 인격적이어서 그것을 배려하다 보면 결국 뭐냐? 주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를 하신다는 아시겠죠? 주님과의 나의 만남에서는 누구 옆 사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하튼 조심스러운데 알아서 들으세요. 알아서 들으시고 우리가 뭡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 주님은 절대로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지나갔더라도 되돌아와서 뭐라 하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주님을 지나갔던 발걸음이라도 되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혼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때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호흡이 멎어버리면, 응? 혼은 호흡이잖아요. 숨이 멎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기회가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어떤 한란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순간이 최대의 기회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가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가 어떤 변화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래서 먼저는 예수님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영접,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세가 되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도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먼저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은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먼저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접해서 영접.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을 구하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듣고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왜?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육신대 그분은 공간이, 하나님이시면 공간이 제약을 받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 각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무엇을 하든 간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아멘. 누구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래서 저 먼 데 있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을 몰랐기 때문에 여기 와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너에게도, 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셔. 아멘.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아서 우리는 현장에 가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 거죠. 내가 입을 벌려서 예수 이름을 외칠 때 그분이 함께 하셔서 죽은 자를 살려내게 하는 거고 병든을 낫게 하고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전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못 보면 그것이 뭐라 그러냐, 소경이라, 그죠? 못 보면 소경이고 못 들으면 뭡니까? 기모거리. 말 못하면 벙어리. 지금 이 내용으로 붙이면 우리가, 나는 육체적인 눈이 있어서, 이게 대표적으로 예수님 앞에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했던 일, 그들이 우리는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소경인가 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소경이라 말해요. 오늘 근데 우리도 현실을 정확히 이제 말씀이 이거 영이고 생명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는 육체 한글로 이 기록된 성경을 보니까 소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빛이 비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가 보이지 아니하면 그게 뭡니까? 소경이잖아요. 저와 여러분, 소경된 자리에서 해방받는 본질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뭐해야?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래서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여기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행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뭐라 성경은 행복이다, 복 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는 바로 행복자다 이 뜻이거든요. 행복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행복한 마음으로 바뀌시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한번 행복한지. 이렇게 한 이유는 죽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깨우기 위해서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으로 이제 대신해서 호흡하고 육체로 살고 있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게 하기 위함인데,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대언의 영,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대속하고 오셨고 그의 이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그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이 기도가 주님이 기도하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도하는 내용을 누가 드려야 합니까? 내가 드려야 되는 건 내가 드려야만이 뭐합니까? 들어야만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벙어리는 듣지 못해서 벙어리라고 하잖아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대언의 영.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대언하셨고,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대언하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 나 때문에 죽으셨어. 네가 죽어 있는데 너를 살리셨어. 그걸 누가 해야 한다고요? 내가 해야 된다. 내용이 엄청 많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뭐라고 하느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다른 말은 말씀으로 사는 자를 얘기하는데,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셔서 그분이 부활했을 때 우리도 함께 살아 거듭나게 하셨죠. 아멘. 그 이유가 뭐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우리도 예수 이름을 증거함으로, 내 안에 계신 그 나를 살리신 그 예수를 증언함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오늘 동역자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집이 되는 것은 먼저 그분이 내 안에, 너희가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그 처소가 어디였느냐? 당연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유업을 할 그날도 얘기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 먼저 들어온 도둑은 뭐 해야 됩니까? 쫓아내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역적으로 죽기를 하는 거고, 그 죽기 할 때도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돕는 역할이에요. 이 사역적으로는 돕는 역할이고, 진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떠나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어떤 게 쉬울까요? 쉬운 방법으로 가야 되는 거죠. 쉬운 방법. 그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 하느냐? 로마서 8장 10절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내가 이른 말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에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강야에 나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분별하지 못하면
잠자는 자고 병든 자고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일을 이루고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로 열매가 있게 해서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기로 원하시는 거고, 그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고, 영광이 받으시고 그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시나, 우리에게 은혜를, 더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혼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는 게 아니라,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되 그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할까요, 안 할까요? 근데 누가 방해를 해요? 마귀 닫아지면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유할 때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볼 때 어떤 감동이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무시해요, 아니면 순종해요? 순종하는 분은 성령의 사람이요. 아멘.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다면 이제 무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이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여가는 게 너무나 익숙해 있고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내 의지로도 복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순종 가기 위해서는 복종이 먼저 해야 돼. 복종. 그러니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하는 게 복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령의 감동,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감동이 주어지면 일단 순종부터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부터 일단 순종부터 하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내 육체가 서서히 체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체질로, 영적인 체질로 바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오늘도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자녀는 예수가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내 영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음은 온유로 돼, 우리 성경에 되어 있지만 그 본문에는 영입니다. 그러면 영은 원하지만 뭐가? 육체가 말을 안 듣는 거죠. 근데 그걸 마음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바꿔놨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화를 시켜버립니다. 건너뛰어서 반대로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지 못하면 마귀는 계속해서 이간질 시키려고 한다고 했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간질 시키기 위해서 뭐로? 생각으로 하는데, 생각은 다시 한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 빛도 말씀도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로 먹습니까? 입으로만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죠? 눈으로 먹고 귀로도 먹고 입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나온 게 아멘 할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먹는 것이죠. 아멘. 오늘 아멘을 처음에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네요. 끝날 때 되니까 하시는데, 마귀의 영은 당연히 더러운 겁니다. 그죠? 그 마귀의 영은 사단이 있고 마귀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진짜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들은 귀신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귀신은 어디에 있느냐? 무덤에 있는 겁니다. 무덤 사이에 사는 게 뭐냐? 귀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무덤인 거죠. 아시죠? 호흡으로, 혼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있지만, 숨은 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는 죽은 자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이 더러운 귀신은 어디에 사는가? 시작.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5절 보겠습니다. 이 지금 거라사 귀신 들린 자의 내용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건너뛰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어디에 있느냐? 무덤에 있는 거죠. 무덤 사이에, 속에, 무덤 속에 사이에, 원문을 보면 소굴이거든요. 시작.
뱃속에서 5절. 네, 5절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네. 귀신은 어디에 있어요? 무덤 속에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우리 속에 아직도 뭡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소리 지르잖아요. 소리 지르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혈기 부르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맞잖아요 이게. 예. 예. 이 단어만 살짝 바꿔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혼미해져서 못 알아듣는데, 예, 소리 지르는 것은 혈기입니다. 예. 이걸 누가 한다고요? 내 속에 있는 귀신이 하는 거야. 그걸 계속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 쫓아야 합니까? 쫓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셔서 한량없이 오셔야 돼요. 그 한량없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오셔야 돼요. 아멘.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미 성령은 내 안에 한번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내 안에 있는데 뭐, 근데 착각이더라고요. 성령은 오늘도 현재 계속해서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먹고 이러한 영을 분별할 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지 마귀 더러운 것으로부터 온지를 우리는 뭐냐 분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데, 그 분별해낼 때 먼저 말씀이 분별되면 말씀으로 먼저 귀신이 쫓겨나가는, 예,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70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들이 떨어졌다 하잖아요. 말씀을, 아멘. 말씀이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잘못된 내 생각과 마음을 바꾸는 순간에 이 더러운 것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인데 가장 어려워요. 왜? 이게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여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에게 능력이 있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의 1서 4장에 보면 4장 1절에 3절에 쭉 보아야 되는데 2절 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히려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것을 여기 있는 분 다 믿잖아요. 아멘. 예.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건데, 원문에는 여기에 좀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육체 안에 오신, 그러면 누가 육체였습니까? 우리가 육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가 안 계시면 우리가 육체잖아요. 육체 영혼이 함께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말락에서는 육체에 부어주시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 우리의 약속한 그 이 육체 안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죠. 아멘. 이게 그러면 오늘 시인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적그리스도에 속했다고 했으니까 오늘 내 안에 지금 있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은 뭐냐? 알려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 있어 알려야 되는 거죠. 아멘. 이게 전도이잖아요. 아멘. 내 안에 예수 있어, 내 안에 생명이 있어, 내 안에, 아멘. 처음 시작으로 가면 빛이 있어. 하나님 빛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빛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해가 떴습니다. 아멘. 이 해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빛을 비춰내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59장 58장